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적과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이제 실패했구나, 아이고 이제 끝났네, 아 큰일 났네,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역전시키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집 하나 냈는데 설교집 제목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출애굽, 우리 오늘 읽은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좀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한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강야는 말이죠,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이 강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야는 산적 같은 도둑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여리고성 그쪽에 올라가면은 이 여행 가면은 이 가이드들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리고성 올라갈 때는 여러분 절대로 주머니에 돈 한 군데다 넣으면 큰일 납니다. 주머니 있는데 다 나눠서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 털려도 나머지 남아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어도 막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도둑들이 많습니다. 금방 사람 지나가는데 여권만 하나 탁 던져놓고 가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강야로 도둑대도 많고 이 산적 같은 이 강도들도 많고 참으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말이죠, 길도 없는 이런 것이 강야인데 이런 강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야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5시, 6시 되면은 희한하게 매우 차가운 추운 것이 강야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강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은혜가 풍성하시다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어려운, 힘든, 위험한, 고통스러운 강야로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싸움을 하게 되면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보시면 알아요. 조금 가면은 이제 애굽 사람들의 심성이, 그 마음, 그 죄성이, 인간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좋은 길, 편한 길 가다가 혹시 우리 땅 왜 지나가 하고 공격하여 나오면 아이고 우리 도망가 버리자 하고 돌아서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깝고 편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멀고 아주 험한 길로 혼자서는 다시 찾아갈 수 없는, 혼자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강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가지고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그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또 알아야 되고 결심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가기가 힘든 어려운 강야 같은 그런 이 곳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유 교회 가도 소용없더라. 아유 기도해도 맨날 우리 기도하는데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교회 가도 뭐 이거 뭐야 이거.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되네. 돈도 더 잘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돌아서서 시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혹 고난이 있어도 혹 난간이 있어도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1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될까 봐 또 비유를,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10장은 비유예요. 예화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다. 강도 만나가지고 옷 벗기고 뭐 돈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돼지가 얻어맞아가지고 거반 뭐 했다고? 죽을 정도로 되었는데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동안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던 그 믿음까지 다 빼앗겨 버려서 영원히 망하게 될 지경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상징하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영적인 예루살렘 푸른 성으로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 성 교회는 축복의 동산이요 은혜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왜 강야로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깊은 생각, 깊은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 13장 이제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여러분 50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죽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그때 출애굽할 때 부탁이 있다. 유언을 하고 남긴 게 뭐냐면은 내 유고를 그때 갈 때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나 죽은 이 유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 하나 유언하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50장 24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돼도 나의 유고를 반드시 좀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강야로 이렇게 돌려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사모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믿고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길이 바로 이 강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21절 끝부분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끝부분에 나오시죠.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낮에는 뭘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길 없는 강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인도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강야니까 누가 와서 공격할 사람도 없잖아요. 때릴 사람도 없잖아요. 단체로 가기 때문에 강도 한둘이 있어갖고 아유 저것들 건드렸다가는 떼거지로 달개들어서 우리 죽겠다 하고 달개질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강야로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하시고, 또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잘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걸음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푸른 성교회, 나 푸른 성교회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오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움직여줘서 야, 푸른 성교회로 가라. 안 갈래? 가. 너 안 가? 가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예화를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길을 몰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 도무지 나는 거기 찾아갈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요즘에는 자동차에 뭐 달렸죠? 내비가 달렸잖아.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뭔만 알면 돼요? 주소만 알면 돼. 주소만 알면 여러분 딱 쳐놨다. 그러면은 나는 길 몰라. 그래도 하늘에서 다 알려줍니다. 좌로 가라. 100m 가서 우로 가라. 50m 전방에서 직진해라. 지하도로 가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알지도 모르는 그 길을 목적지에 탁 데려다주고 도착했습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또 이렇게 2024년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2024년도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원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늘에서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 따라 섬기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좀 고통이 좀 있어도 영적 예루살렘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없이 말씀의 지시 따라서, 말씀의 권면 따라서,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뭘 보고 따라가? 무엇을 보고? 목사님보다 공부도 잘하고
나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박사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뭘 보고 목사님 따라가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뭘 보고 할 수 있어. 여러분 목사님 뭘 보고 목사님을 따릅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할 때에 첫째로 홍해바다의 물결이 증거입니다. 오늘 14장 26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홍해와 애굽 군인들 틈에서 두려워하고 뭐 했었죠? 떨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했던 모세에게 지팡이를 탁 들고 홍해바다로 내가 지팡이 가져왔는데 저는 미니를 가져왔습니다. 지팡이를 쫙 내밀고 홍해바다로 향해서 내밀라고 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죠. 여러분 저는 의학의 의자도 모르고 정말 약의 약자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니 귀신이 물러갔잖아요. 할렐루야. 병든 자가 나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날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제 얘기해가지고 제 얘기 듣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 실패한 사람 봤어요? 다 승리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의사도 되고 박사가 되고 사업에 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믿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홍해바다 앞으로 밀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열리고 마른 땅으로 도망할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피할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26절 말씀 봐보세요. 26절. 하나님은 또 명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다 피할 길 주셔서 피했어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6절 보시면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야, 하나님 참 이상하신 하나님. 자기들이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때는 태간 백성들이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길이 열렸고 이제 적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하도록 물로 막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 참 그 샘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갔으니까 그냥 물 흐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모세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세의 그 능력의 손길, 지팡이를 내밀게 함으로 물이 합하도록 하게 하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하시는 그런 의도,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쩔 때는 그 홍해바다의 물이 막아주는 무엇이 됐어요? 뚝이 되고 보호해 주시는 담장이 되어 주셨고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는 그 물이 뭐가 됐어요? 보호벽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원수들 적군에게는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의 물이 되고 저주의 물이 되고 죽음, 사망의 물이 되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증거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의 시체를
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봐보세요. 30절.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 뭘 봤어요? 죽어있는 것들을 봤더라. 조금 전에는 뭘 보고 떨었어요? 살아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병거들을 보고 마병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는 원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이 마병을 보고 죽어있는 말들을 보고 죽어있는 백성들을 보고 죽어있는 군병들, 애굽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14장 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좀 있을지니라. 떠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소리지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서 하나님 능력을 좀 한번 봐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고 체험을 했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 나빠져 자꾸 이제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먹도했습니다. 믿음이 뭐가 됐어요? 실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때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설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를 이제 신뢰하자, 모세를 따르겠다고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말이죠, 확신하고 다짐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세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도 믿고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능력의 사건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말씀을 믿어야 해요. 아멘.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끝이에요. 성경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믿음이 생기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 여러분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생각하라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가 떠난 사람은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고 영적 교훈이 있는데, 이것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2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환한 대로, 밝은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흑암에서 방치해 두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빛의 하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사탄의 종으로 살았어요.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변화된 영적으로 살고 성령 충만한 삶, 신령한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라. 이런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육신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썩어질 것만 보고 돈 이것 가지고 말이야 너 영혼 망한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생활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런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은 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시겠다는 영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날에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놓으시겠다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표하시는 중요한 여러분 구약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성도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적을 좋아하잖아요. 표적을 좋아하시잖아요. 아파트 5억 주고 샀는데 12억 됐다. 굉장히 좋아. 부자 됐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 좋아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믿음만을 유발시킬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는데 이제 또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가슴속에 완전히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말씀을 표현을 다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을 표현을 바꾼다면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당시에 얼마나 뛰어나고 예리하고 훌륭하고 권세 있고 가진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푸른 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지고 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영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의 표가 뭡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큰 능력을 행하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적을 믿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께 부르지 말고 내 이름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길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의 주님은 죽어주러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러 오셨지만, 핍박당하러 오셨지만,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정군 천사 대동하고 오십니다. 세상을, 역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주님 권세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여러분 2024년도를 성공하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